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잃어버린 기쁨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상실을 경험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든 비물질적인 것이든 우리는 이런 상실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 중요도를 따지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 중요도가 한참 밀리는 것이라면 오늘 비 온다고 우산을 들고 나왔는데 지하철에 우산을 놓고 내릴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우리는 뭔가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잃어버린 걸 갖다 목록을 쭉 만든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강력한 증거입니다. 내가 죽었으면 잃어버릴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상실이라는 것, 이런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실 때문에 속이 상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장 중요한 어떤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것을 상실했을 때는 심한 낙심과 그리고 공허함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꼭 있어야 할 것을 잃어버렸다면 상실의 아픔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것을 잃어버렸다면 그렇게 쏙삭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있어야 하고 나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어떤 그 무엇이 사라졌을 때, 그때 우리는 상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도 살아 있었기에 상실이라는 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 안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쁨이었어요. 소리 소문 없이 이 기쁨이 제자들 안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기쁨을 잃었다는 것조차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게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 기쁨을 내가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쁨을 잃었다는 사실을 이 당사자인 이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사자가 아닌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이 기쁨을 되찾아 주려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지금 내가 그걸 지금 어떻게 쓰든 하려 한다라는 건데, 이 말은 그들에게 지금 기쁨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기쁨을 되찾고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굳이 이 기쁨에 관한 얘기를 하셔야만 하는 것일까요? 중요하지 않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쁨은 단순히 긍정적인 감정 정도가 아니에요. 기분 좋다. 마음이 되게 좋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쁨은 삶의 에너지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으면 절로 춤을 추죠. 기분이 좋으면 어깨춤을 춥니다. 그리고 살맛이 납니다. 신명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울한데 기분이 안 좋은데 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신명이 나겠습니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렸으니 우리가 살긴 사는데 이게 사는 게 아닌 거죠. 정말 끄다 놓은 보루자루처럼 맥없이 희리버리하게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면 단순히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무기력해집니다. wei기소침해집니다.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삶의 동력을 잃어버린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쁨이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떻게든 제자들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키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코앞에 와 있어요. 당신의 삶도 지금 가야 될 길도 버거워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기쁨 따위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감정의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것은 우리 마음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 기쁨이라는 것이 내가 손가락 하나 다쳤다, 발가락 하나 다쳤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잃었다, 팔을 잃었다, 다리를 잃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가치가, 기쁨의 가치가 손, 팔, 다리 이런 거 하나보다 못한 거로 생각하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팔을 잃어도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삽니다. 그런데 사지가 멀쩡한데도 기쁨이라는 게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집구석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손 하나 깐다가 안 해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에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죽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지만 제자들은 남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들이 남아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전달자로 그 바톤을 이어받을 겁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도 있고 살아야 될 목적도 있고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그들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에겐 눈부시게 아름다운 삶의 경주가 남아 있다고요. 그 경주를 완주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들 안에 기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기쁨을 회복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기쁨이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을 회복하면 그냥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신명이 나는 거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이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막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하늘을 찌르듯 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부푼 기대를 잔뜩 안고 예루살렘 입성을 했거든요.
다들 뭐 예수를 뭐 왕이라고 인정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쳐주니까 제자들도 자기들도 막 등달아 그냥 막 그 기분이 너무 좋았던 거죠. 주께서 그 자리에 앉으실 때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흥분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죠. 그때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이 하나도 무겁지 않았어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이 제자라는 타이틀 던져버리고 싶죠.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때는 목에 힘이 팍팍 들어가 있었어요. 어깨 펴고 다녔어요. 고개 들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 기대와 꿈이 아침 안개처럼 서로로 사라져 버리니까 그 기쁨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연신 저들에게 잡혀서 내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헤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따라오지 못할 거다. 헤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미심쩍은 말에 제자들은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뭔가 알 수 없는 불안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뭔가 좀 험한 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직감적으로 이제 느끼는 거죠. 불안하죠. 이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꿈자리만 조금 딩숭숭해도 그 다음날 아침에 좀 찝찝하잖아요. 그죠? 뭔가 이 불안한 게 다가온다고 느낄 때 우리는 뭔가 험한 게 다가온다고 느낄 때 우리는 불안해지는 거죠. 뭐 지금은 뭐 한 자리는커녕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쁨은 수증기처럼 증발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도망치고 몸을 숨기는 것 말고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기쁨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다 하더라도 뭐 어거지로 외모로 하겠죠. 그런데 성과가 없어요. 결과가 없다고, 열매가 없다고요.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이런 걸 침체 혹은 뭐 번아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쁨을. 저도 이런 경우, 이런 어떤 상황들에 어떻게 좀 갇혀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뭐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고 그럴 때는 이런 거를 거의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을 해보니까 수시로 경험해요. 수시로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평생 목회하신 허정 목사님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열심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기쁨이 확 사라져요. 이 기쁨이 사라지면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기쁨을 회복하기가. 이 기쁨이 생겨야 다시 또 막 발바닥에 막 불이 나게 뛰어다니고 막 머리 휘날리면서 달려갈 텐데 이 기쁨이 사라져 버리면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그 마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해되실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제자들의 기쁨을 앗아간 장본인이 예수님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유대인 왕이 되시면 되는 건데 안 되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기쁨을 잃은 거 아니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실은 제자들이 잘못된 기대와 꿈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기대와 꿈.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잘못된 꿈과 기대 때문이에요. 너무 기대했는데 그 기대대로 안 됐을 때 기쁨을 확 잃어버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기대와 꿈이 좌절되면 끝모를 나락으로 떨어지고 기쁨을 잃게 됩니다. 기대와 꿈을 상실할 때 기쁨도 보통은 덩달아 상실하게 됩니다. 꿈이 생기거나 목표가 생기면 또 이 기쁨이라는 게 또 우리 속에 생겨요. 그래서 막 힘이 생깁니다. 뭔가 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고 심지어는 중력을 거스르는 힘까지 생겨요. 굳이 그까지 안 가도 되는데 그까지 가요. 굳이 그까지 안 올라가도 되는데 그까지 올라가요. 중력을 거스르는 힘까지도 생기게 된다니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뚫고 나가는 힘을 얻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기쁨의 마법이에요. 기쁨이 주는 마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쁨의 마법을 한번 경험해 보실래요? 꼭 기쁨을 부여잡고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두 가지 비법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는 커넥팅이고요. 다른 하나는 모델링입니다. 다시 11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안에 이 두 가지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을 제자들에게 넣어주어서 그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따다 그 사람한테 별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저 어디 뭐 하늘에서 그 뭐 기쁨을 가져오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기쁨을 제자들에게 지금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기가 기쁨의 원천이라는 얘기죠. 예수님 자신이 기쁨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어디 가서 물을 떠야 돼요? 요즘은 정수기죠. 옛날에는 샘이겠죠. 샘, 우물이겠죠. 우물에 가서 물을 마셔야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가야 우리가 기쁨을 떠마실 수 있어요. 기쁨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이에요. 기쁨의 원천에 커넥팅되어 있어야 기쁨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쁨의 불씨를 일으키는 에너지원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살리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이 비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입만 벌리면 예수 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뭐 말끝마다 예수냐. 근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기쁨의 원천이에요. 모든 것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예수를 가졌는데 연결이 잘 안 돼 있어요. 흘러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꼭지를 꼭 닫고 있는 거예요. 연결은 돼 있는데 수도꼭지를 닫아버린 거죠. 이런 에너지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결이라는 또 다른 말은 우리는 전념이라는 말로 또 쓸 수가 있는데요. 커넥티드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니콜러스 크리스테키스와 제임스 파울러라는 두 사람의 공저인데요. 번역서 제목은 행복은 전념된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전념된다. 워낙 유명한 책이어서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셨을 텐데 이 책을 보면 신기하게도요, 하품처럼 보복도 전념이 된대요. 그래서 보복이 전념되는 사례를 막 이렇게 책 서두에 적어놨어요. 여러분, 보복이 전념되는 거 아세요? 보복은 전념돼요.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 옆에 있으면 말라리아에 걸리고요. 독감 걸린 사람 옆에 있으면 독감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집에 보면 감기가 한 2달 갑니다. 그죠? 한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딴 아이들까지 그리고 엄마 아빠까지 해서 다 걸려야 이제 독감이 그 집에서 물러나요. 이게 전염이죠. 슬픈 사람 곁에 있으면 슬퍼지고요. 행복한 사람 곁에 있으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커넥티드라는 책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과 연결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런 분과 연결되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 기쁨이 나한테 흘러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누구나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살고 싶은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없는 분 계세요? 나는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지내세요.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내 재산을 다 준다 하더라도 성공한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한번 해보세요. 뭐 그러기는 좀 쉽지 않겠죠. 아무튼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럼 믿음이 굳건한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맨날 세상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내 믿음은 왜 안 자랄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을 꿈꾸세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과 어울리고 행복한 가족과 가까이 하세요. 캠핑을 가더라도 행복한 가정과 캠핑을 가세요. 놀러를 가더라도 행복한 가족과 가세요. 굳이 놀러 가서 그 집이 싸우는 걸 거기서 내가 봐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십자가 앞에서도 그 기쁨을 잃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연결된 사람으로부터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쓰레기통 같은 사람하고 만나면 쓰레기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깨끗하고 맑은 영을 가진 사람하고 있으면 그런 게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하고 있으면서 나는 왜 사랑이 없을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랑 없는 거? 사랑 없는 거?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는 또 다른 방법은 모델링이에요. 예수님이 기쁨의 원천이라면 그의 기쁨은 또 어디에서 왔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도 전혀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얘기가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 사이에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고난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도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게 바로 모델링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쁜 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쁜 건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그 사람의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의 기반은 사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사랑에서 나오는 기쁨을 제자들에게 하나의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제자들도 이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삶을 산다면 고차원적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 쾌락, 이런 거에는 저차원적 기쁨과 고차원적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몸이 편안하고 육체적 쾌락 이런 거는 저차원의 기쁨이죠. 근데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넘볼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차원의 기쁨이에요. 이게 있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얻는 자신의 방식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안락함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인데 제가 이걸 안 보냈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귀 쫑긋 세우시고 들으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져서 인정해져서 기쁨이 충만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서 결과가 나타나서 전도에 결과가 나타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기쁨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하지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기뻐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존재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기뻐할 수 있는 현실 있어도 간혹 있을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쁨은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요?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기쁨은 외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취업이 돼서, 내가 뭔가를 갖고 싶었는데 그걸 가졌어. 이런 외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서 생기는 기쁨은 저차원적인 기쁨이죠. 이런 것에 별 탈 없다고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건강에 별 탈이 없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냥 원만하고 그리고 내가 사는 집도 있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고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등 붙이고 살 집이 없을 때 집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기뻐요. 그런데 그 집에서 내가 또 눕잖아요. 그럼 안 기뻐요. 그냥 무덤덤해요. 그러니까 가지는 순간만 기쁘지 그게 몇 초, 몇 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외부적인 조건은 우리의 기쁨을 주는데 정말 잠시만 주는 거예요. 별의별 일이 다 생겨도 이 두 가지 사실, 커넥팅과 모델링, 이 사실만 붙잡는다면 우리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사랑에 기반을 둔 삶을 살 때, 예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고 사랑에 기반을 둔 삶을 살아갈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그때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우면 제가 굳이 이렇게 설교할 일도 없죠.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거겠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을 때 그것만 되찾았습니까? 기쁨도 같이 되찾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든지 간에 그와 함께 기쁨을 되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건 내가 뭐 돈을 잃어버렸다, 뭐 재산을 좀 잃어버렸다, 건강을 잃어버렸다, 뭐 이런 게 잃어버린 것 같죠. 근데요, 진짜 여러분이 힘든 것은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기쁨을 같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었다면 그것을 되찾는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되찾을 때 기쁨도 함께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뭘 잃어버렸어요? 대화를 잃어버렸어요. 그 대화를 찾으면서 기쁨도 같이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쁨은 빼놓고 대화만 찾지 마시고. 가정의 달이 되면 우리가 특별한 이벤트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갑이 얇아지는 달입니다. 그죠? 그 이벤트의 기반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있느냐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이 기쁨으로 충만하냐가 더 중요해요. 지금 아빠와 엄마가 죽을 맛이야. 그냥 우울해. 살 맛이 안 나. 근데 어쩔 수 없이 애들 데리고 어린이 공원을 가. 어린이날이니까. 그러면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애한테 짜증내고 막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지어받고 괜히 왔다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놀이공원 좋아하죠. 그렇지만 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기쁨이 넘치는 아빠와 엄마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거예요. 아빠, 엄마하고 함께 있으면 좋죠. 근데 짜증과 분냄과 이런 것만 가득 차 있는 아빠, 엄마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를 가도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돈만 쓰고 온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 나이가 됐는데도요, 제 옆에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분 좋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서요. 저도. 어른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른도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틈만 나면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기보단 어떤 사람이 될지부터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